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이란 단어와 능력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하고 6절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절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능력. 그다음 6절에 가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았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믿음과 능력의 이제 상관관계를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나의 의지적인 확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나의 의지적인 확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의 의지적인 확신, 그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죠. 나의 의지적인 확신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믿는 거예요. 의지적인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넘어져요. 맨날 시험에 들어요. 맨날 하나님이 미워요. 네, 그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신뢰입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다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능하시면 자기 확신으로 믿습니다 삼창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넣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잘못된 믿음이죠. 내 생각과 너무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아주 그것을 뭐라고, 믿지 않았으면 이상히 여겼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야 동환아, 너 내가 목사까지 불렀는데 너 그렇게 믿으면 되냐? 믿는 자체가 이상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겼더라.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일만을 고집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얘기가 돼요. 그것은 자기 확신이고,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고, 자기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게 되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들, 나에 대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지금 네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방식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필이면 저런 목수를 택했냐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좀 신비한 존재. 이단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막 엄청난 거 있고 막 찬양도 좀 받아야겠고, 좀 신비한 존재.
막 굉장한 존재, 내가 정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영역 막 구분해 놓고, 예, 그런 특별한 존재가 메시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있었었고 내가 잘한 것을 다 봤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됩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깊고 멀리 보시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고백하죠. 주님은 그러시듯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뭐예요? 혈육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어떤 관계나 육체적인 어떤 지혜나 이 세상의 어떤 관계나 윤리적인 관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을 조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잡혀서 넘겨지게 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즉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지혜나 관계나 인간적인 관계나 윤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계속 조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깡그리 까먹고 예수님을 바로 꾸짖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메시아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왜 죽습니까? 그게 메시아입니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까?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의정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도 또 영광을 좀 받아야겠고 뭔가 이 세상이 조금은 좀 뒤집어져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이 가득한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볼 때는 나이가 좀 어린 거예요. 보니까 철딱서니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기 스승에 그렇게 죽게 내둘 수는 없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옳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혀 틀린 얘기 없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 없어요. 근데 여기서만 머무르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똑같이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악한 행동이 아니에요. 굉장히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다라니까요. 가장 윤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긴 합니다. 이것도 못 미쳐가지고 힘들어지지만 교회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방식이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겠지. 내가 왕이 되면 너도 좀 우의정하게 되고 제자들도 영광을 좀 받을 것이고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 지경에도 머무르지 못하는 그거는 이제 뭐 사탄의 앞잡이죠. 아예. 상식도 못 미치면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에 머무르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가 그 눈높이를 높이셔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공동체는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뭐예요? 뭐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가정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셔야 돼요. 가정 내팽개치고 교회 섬긴다. 하나님께서 만든 두 가지 공동체 중에 하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명절 때 정말 가정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공동체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를 내팽개친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효도하시고 효도 많이 받으셔요. 어찌됐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영적인 차원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 이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야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입장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되든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 하필이면 저런 목수를 쓰십니까? 왜 이런 방법이어야 됩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어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통화를 하고 나게 되면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제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회복에 대한 온전한 수술의 결과에 대한 그런 결과가 안 들어와요. 그럼 막 제가 속상해요. 저도 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전화를 통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죠. 제가 도리어 제가 더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요. 제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도리어 위로를 받아요. 진짜 믿음은요,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구나. 그분 가운데는 목사인 저보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시구나.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아요. 항상 제가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좌절이 없어요. 절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용기를 얻어요. 나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나도 좌절하지 않아야겠구나. 나도 절망하지 않아야겠구나. 제가 그분과 전화를 통하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이런 믿음에 대한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방법들을 고집을 해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장마철에 그 살던 지역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에서 빨리 대피하라고, 엄청난 홍수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물이 이제 점점 이제 차오르게 되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홍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홍수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갈 쯤에 이제 트럭이 와서 빨리 타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나는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다고. 그냥 가라고. 다른 사람 태우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조그만 보트가 오는 거예요. 예. 식구들 전체 딱 탈만한 그 정도. 좀 버거운 보트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시시하게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그냥 가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구원해 주실 줄 믿는다고. 하나님,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제 막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너무 위기가 코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밧줄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아니, 내가 왜 저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너무 위험하고 난 싫다. 볼썽사납다. 나는 노아의 방주의 구원을 기대한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익사를 당했습니다.
우스갯소리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트럭도 보내주고 보트도 보내주고 헬리콥터까지 보내줬는데 네가 거절하지 않았냐?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하는 그 조그만 지식, 그 신앙, 그거 고집하다가 우리가 결국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집착,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 방법은 늘 그래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저런 사람을 쓰면 안 되지라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으로 온 세상의 첫 증인으로 내세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요, 증인의 자격으로는 미달도 한참 미달이에요. 가장 미달이에요. 왜요? 윤리적으로는 창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력으로는 뭐예요? 정신병원 몇 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증인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더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첫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러 가고 계셨다고 성경을 얘기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러 가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기 전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이 정도로까지 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만남에 대한 것이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가서 내 제자들에 이르기를 내가 지금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이르더라. 이런 여인을 자기가 불렀던 예수님께서 불렀던 그 사도들 제자들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같이 핍박자를 사도로 임명을 하셨고 가난하고 철시하고 멸시받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역학관계 그걸로 교회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서 제대로 된 능력이 나타나고 제대로 된 권능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는요 절대로 어그러지면 안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모세가 율법을 먼저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를 보낸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그 다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은 그 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순서가 엇갈리면 여러분 믿음은요 맨날 내천자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시고 제대로 된 신앙 가운데 바른 믿음 안에서 거하셔야 돼요. 권능이라는 것은요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우리들이 아는 조그만 지식, 경험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리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집착, 자기 중심, 인간적인 생각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맛보고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어떤 건가 잘 생각하시면서 그걸 선택하셔야겠죠.
순수한 믿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관계 가운데서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역사가, 모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서 배척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안 돼요. 고향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됐어요? 배척한지라. 잘 안다고 하는 우리 세종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불행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없게 되기를, 예수님을 항상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